라마 크리슈나, 신화가 되어버린 위대한 영혼. 인도 정신사의 르네상스를 이끈 라마 크리슈나는 1836년 벵골에서 브라만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종종 무화경에 빠져들었던 라마 크리슈나는 1855년 캘커타 근처의 한 칼리 사원에서 성직에 임하면서 인도의 성모 칼리 여신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2년 후에는 스승이자 정신적 어머니였던 부하이 라비의 가르침을 따라 인격적인 신, 즉 형상을 지닌 모든 신과의 합의를 성취했다. 또한 그에 이어 베단타 스승 토타푸리를 따르며 비인격적인 신, 즉 무형의 브라흐만을 자각하는 삼매의 경지에 도달했다. 1866년에는 이슬람 교도 고빈다 라이에게 입문하여 마호메트의 계시를, 1874년에는 성경을 접하며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며 모든 종교에는 똑같은 진실성이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 근대 인도의 종교 지도자 케샤부 찬드라 센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청하며 몰려들었고 남은 생애 동안 라마 크리슈나는 쇠퇴해 가던 힌두 전통의 가치를 되살림과 동시에 모든 종교의 조화를 설파하며 구도자들은 물론 당시 인도의 지성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886년 라마 크리슈나가 열반에 든 이후 그의 제자 비베카난다는 1893년 세계 종교회의에 참석하여 스승의 사상을 서양에 알렸고 1929년에는 프랑스의 문호 로맹 롤랑이 라마 크리슈나 평전을 발표함으로써 그는 종교를 초월하여 영혼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를 이뤄낸 성자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전 세계인에게 스승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동양의 독자에게 즈냐니의 발밑에 절합니다. 바크타의 발밑에 절합니다. 형상 없는 신을 진실로 믿는 신자에게 절합니다. 형상 있는 신을 진실로 믿는 신자에게 절합니다. 브라흐만을 안 옛 사람들께 절합니다. 1882년 10월 28일 라마 크리슈나. 나는 동양, 특히 인도의 독자들에게 내가 범했을지도 모르는 실수를 너그럽게 봐달라고 청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책을 쓰는데 정성을 다했으나 서양인으로서 수천 년에 이르는 사상적 경험을 갖고 있는 동양인을 온전히 표현해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에는 적지 않은 오류가 있을 것이다. 단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라마 크리슈나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진지하고 경건한 자세로 노력했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나는 서양인으로서 조금도 나의 자유로운 판단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야겠다. 나는 모든 신앙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결코 어느 하나에 귀착하고 있진 않다. 라마 크리슈나가 진정 내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내가 그를 신의 화신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베단타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신을 특별히 선택받은 종족의 범주 안에 국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또 다른 민족주의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신성은 영혼 속에 존재하며 영혼은 만물에 내재해 있다는 생각, 즉 아트만이 곧 브라흐만임을 인정한다. 나는 모든 존재 속에서 신을 본다. 나는 온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을 가장 작은 미물 안에서도 본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리고 그 힘은 보편적이고 무한하므로 단 하나의 원자에 숨겨진 에너지만으로 전 세계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이다. 단지 그 힘이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듯 각각의 이슬방울을 통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는 태양을 가장 명확하게 반사하느니 그가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추종자가 실망할 것을 알면서도 빛나는 영웅들과 그들의 평범한 동료 간에 그리고 과거와 현재 사이에 결코 신성의 틈을 만들지 않으려는 이유이다. 물론 그렇다고 붓다와 예수를 포함한 당대의 영적 행진의 대열에서 라마크리슈나와 비베카난다를 분리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책 속에서 이러한 천재적인 인물들을 공정하게 다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세기 동안 그들은 조국의 옛 에너지를 되살리고 사상을 꽃피움으로써 다시 깨어나 도약하는 인도를 만들었다. 각자의 과업은 창조적이었고 그들의 주위에는 곧 신앙심 깊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무리를 이루고는 자신들의 교회가 신의 유일한 사원 혹은 가장 위대한 사원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추종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끝없는 경쟁, 그 먼지나는 전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 나는 그 대신 파스칼의 말대로 장엄하게 뻗어나가는 하나의 길, 한 줄기 강만을 볼 뿐이다. 내가 라마크리슈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더 명확히 모든 강의 물줄기가 모여드는 바다와 같은 신의 통합적인 단일성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감히 말하건대 나는 그의 성스러운 물을 조금 길어냄으로써 이 세상의 지독한 갈증을 풀어주고 싶다. 하지만 난 강 주변을 어슬렁거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흐름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무릎 꿇은 신도들 앞에 선 지도자들조차 죽음으로부터 정지 명령을 들어야 했던 굽은 강을 뒤로 하고 계속 흘러갈 것이며 근원지부터 어귀까지 그 흐름 전부를 존중할 것이다. 거룩한 원천이여, 거룩한 수로여, 거룩한 어귀여. 그리고 우리는 신의 완전한 율동을 깨닫게 될 것이다. 크고 작은 강들, 그 지류들, 그리고 그 대양 속에서. 서양의 독자에게 나는 인류의 조화를 위해 일생을 바쳐왔다. 특히 형제이면서도 서로 적으로 대하고 있는 유럽의 두 나라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서양과 동양의 화해를 위해 힘써왔다. 가능하다면 나는 서양과 동양이 각각 잘못 표방하고 있는 두 가지 대립적인 정신 양태, 즉 이성과 신앙,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양한 형태의 이성과 다양한 형태의 신앙이 조화를 이루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서양과 동양은 비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성과 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리석게도 인간 정신의 양면성을 분리하여 서로 모순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부조화는 협소한 시야에서 비롯되지만 정도를 벗어나 스스로 서양과 동양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곤 한다. 종교적이라 지칭하는 자들은 사면의 벽 안에 칩거하면서 사원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물론 그러할 권리가 있지만 틈만 나면 그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 삶을 부정하려 한다. 그런 반면에 자유사상가들은 대개 종교적 이해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종교인들에 맞서 투쟁하고 그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긴다. 때문에 정작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종교를 파괴하려는 부질없는 계획에 무작정 가담하고 많은 광경을 연출한다. 그러나 이미 긴 세월 동안 메마르고 이끼로 뒤덮여버린 고 문서를 갖고 벌이는 종교적인 토론은 그것이 진짜 역사이든 거짓 역사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는 마치 생체 기관을 해부함으로써 내적인 심리 상태까지 설명하겠다는 태도와 같다. 그러니 자신의 사상을 피상적으로 표현해버리는 합리주의자들에 의해 야기된 혼동은 지난 시대에 종교들이 특정한 단어, 음절, 문자에서 마술적 힘을 찾음으로써 만들어낸 혼란과 별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여러 종교를 제대로 알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직접 각각의 종교적 세계관의 진실성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종교적 소명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주제에 관해 말할 자격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직한 종교인들은 종교적 진실성과 전문성이 별개의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존경할 만한 성직자 중에도 강압이나 호기심 등의 단순한 동기로 신앙인이 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아직 종교적 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유약한 성격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회피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반면에 자신은 모든 종교적 신앙에서 자유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박애주의, 민족주의, 합리주의 등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더라도 실제로 그것은 이성을 맹신하는 태도일 뿐이다. 사고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케 하는 단서는 사고의 질이지 사고의 대상이 아니다. 만일 진리 탐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무릅쓸 각오로 진지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 사상을 신성하게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상에는 개인, 사회, 심지어 전 인류의 삶의 가치보다도 더 높은 무엇, 인류가 달성하고자 끝까지 노력해야 할 무엇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약함이 아닌 힘의 표현이라면, 그리고 본성에서 비롯된 생기 넘치는 사상이라면 그것이 비록 회의론일지라도 신성한 정신의 대열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사원 안에 숨어 있을 뿐인 수많은 겁쟁이 신도들은 아무리 그 종교를 지지한다 해도 종교라는 제복을 입을 권리가 없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묵상만 하면 돼 라는 안락한 신념으로 채워진 또는 그저 자신이 태어났을 뿐인 마구간의 여물통 앞에서 뒹굴고 있을 뿐이다. 그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고뇌 속에 있을 것이다. 파스칼의 저서 팡세에 쓰여 있는 문장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된 이 비극적인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비애로 가득 찬 하나의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류와 개인과 온 우주 안에 있는 온갖 형태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영원한 탄생, 즉 유일한 신을 믿는다. 창조는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며 종교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는 행위이고 전진하는 의지이며 샘솟는 물이다. 그것은 결코 흐르지 않는 연못이 아니다. 나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 대지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강물을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여기고 사랑하며 선조들이 왜 그것을 포도주와 우유에 봉헌했는지를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강물은 바위와 모래와 빙하 사이 영혼의 끝없는 심연에서 흘러나온다. 거기에는 원초적인 힘이 있고 나는 그것을 종교라 부른다. 그 강에 속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존재의 어둡고 깊이를 잴 수 없는 저수지로부터 절대를 깨닫고 실현하고 성취하는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 응집되고 구름이 되어 강물의 저수지를 다시 채우듯 창조의 순환도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된다. 근원지에서 대양까지, 대양에서 근원지까지. 그 모든 것은 오직 똑같은 에너지이자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든 근원적 힘이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만 말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을 명확하며 생생한 단일성, 그것이 모든 것의 본질이다. 그것이 내가 숭배하는 바이고 또 위대한 신앙인들과 위대한 회의론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공통으로 숭배하는 바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나 내재하며 황금의 팔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소리를 포용하며 조화로 이끄는 위대한 여신, 즉 단일성, 유니티에 이 새로운 책을 바친다. 한 세기 동안 새로운 인도의 모든 궁수가 단일성을 겨냥해왔다. 금세기를 환히 빛낸 인물들 역시 저 신성한 대지인 겐지스강의 사람들 또는 겐지스강의 사상들의 품에서 솟아났다. 어떤 차이점이 보이든 간에 그들의 목적은 오직 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인류일 뿐이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일으켜온 모든 변화를 통해 단일성은 점점 더 미묘하게 확장되고 증가해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위대한 운동은 오직 동양과 서양, 이성의 힘과 직관의 힘 간의 완전한 평등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양의 직관은 우매한 민중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생생하게 꿰뚫어보는 인식을 뜻한다. 그리고 동양의 직관은 결코 다른 인식을 부정하는 키클롭스의 외눈이 아니다. 영적인 거장들의 이 장엄한 대열 속에서 나는 우주적인 영혼으로서 숭고한 교향악을 연주하며 비할 데 없는 매력과 힘을 발산해온 두 인물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베토벤과 모차르트, 세라피쿠스와 주피터의 관계와도 같은 그들은 바로 라마크리슈나와 비베카난다이다. 이 책의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이다. 이 책에는 이 시대의 모습을 드러낸 두 인물의 전설과 사실이 반쯤 섞여 있는 특별한 삶과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도덕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고대 인도의 가르침과 드높은 사상이 현대인에서 전달되는 일화들이 담겨 있다. 이 작업이 마땅한 돈벌이가 되지 못할 걸 알면서도 내가 2년 동안이나 두 인물의 생애를 탐구하고 추적했던 이유는 그들의 매혹적인 시와 고상하고 웅대한 위엄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이 여행을 하도록 나를 자극한 것은 결코 탐험가의 단순한 호기심만이 아니었다. 나는 호사가가 아니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독자들에게 자신을 잃어버릴 기회를 주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찾도록 자신의 진실한 자아 또는 거짓의 탈을 벗은 자아를 발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항상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왔으므로 탐구 대상의 생존 유무, 시대, 민족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거리낌 없는 영혼에게 있어 동양과 서양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그것은 올가미에 지나지 않는다. 온 세계가 그의 집이고 또 우리 각자가 그의 집이다. 그렇게 그는 우리 모두에게 속한다. 이 책을 탄생하게 한 근원, 그 내적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야 할 것 같다. 나는 하나의 본보기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뿐이며 실은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지 한 명의 프랑스인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표현할 기회와 시간을 갖지 못하는 수천의 서양인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가슴 깊은 곳에 말을 꺼낸다면 그것이 단지 나만의 말이 아니라 모든 서양인의 속마음이라 생각하고 들어주기 바란다. 나는 우리 가문이 수세기 동안 살아온 프랑스 중부의 한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14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다.
우리 집안은 어떠한 외국의 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프랑스인이고 또 카톨릭 가문이었다. 그리고 바깥 세상에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했던 유서 깊고 아름다운 마을 니베르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1880년경에야 파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을 지방의 흙과 푸른 하늘과 강물로 만들어진 닫힌 꽃병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나는 삼라만상의 모든 빛깔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사상을 전전하며 많은 나라를 떠돌면서도 나는 어떤 곳에서도 낯섦을 느끼지 못했다. 내가 찾아내고 느낀 정신의 모든 유형은 본질적으로 나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외부의 경험은 언제나 나 자신의 정신세계로 되돌아오게만 할 뿐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인도해 주지 못했다. 내 정신을 살찌웠던 셰익스피어, 베토벤, 톨스토이, 로마도 마찬가지였다.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 이외에는 용암 밑에 잠들어 있는 나만의 지하도시, 나만의 헤르쿨라네움의 비밀을 밝혀주지 못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깊은 심연 속에도 그것이 잠들어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그들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존재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첫 단계를 넘어 모험을 지속하려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발굴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마치 프랑스가 군주제에서 자코뱅 당의 통치로 바뀐 것처럼 충족한다. 나는 그러한 구조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나는 전문적인 역사가로서 영혼에 의해 비추어지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의 걸작을 알아본다. 어떤 작품이 오래 가려면 산 사람의 몸을 그 속에 매장시켜야 한다는 옛 전설처럼 우리의 거장 조각가들은 그들의 회반죽에 따스한 인간 혼을 무수히 섞었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대리석 장식이나 로마의 시멘트 밑에서 그 혼두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나처럼 고전적 사상의 숭고한 예배의식 아래서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제단 위에서 올려지는 예배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 신심 깊고 유순하며 때론 주의력 없게 보이는 대중, 즉 주어진 신호에 따라 무릎 꿇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그들조차 성 요한 축제일에 팔리는 약초와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갖고 있다. 그렇듯 프랑스는 정신적으로 풍요롭다. 그럼에도 마치 시골뜨기 노파가 돈을 감추듯이 위대한 영혼들을 숨기고만 있다. 나는 방금 그동안 잃어버렸던 계단, 소외된 영혼들에게로 인도해주는 문을 여는 열쇠를 재발견했다. 그 계단은 마치 또아리를 튼 뱀처럼 나선을 이루고 있으며 에고라고 하는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별빛이 반짝이는 높은 테라스까지 이어져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어떤 낯선 세계도 보지 못했다. 정확히 언제 어디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미 예전에 그 모두를 보았으며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나는 어느 때인가 배웠던 사상과 가르침을 기억에서 종종 되살려내곤 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 어쩌면 아주 오랜 전생의 기억일지도. 이제 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명확하고 완전하게 다시 읽는다. 삶이라는 책을 가슴으로 완전히 꿰뚫고 있는 천재 라마 크리슈나를 통해서 말이다. 이제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이것은 새로운 책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모두가 읽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 매우 오래된 책이기도 하다. 비록 언어는 다를지언정 이것은 언제나 똑같은 책이다.
사람들은 대개 겉모습에만 시선을 주고 그 핵심은 눈여겨보지 않는다. 이것은 언제나 동일한 성서이다. 그는 언제나 동일한 사람이다. 그는 인류의 성자이며 절대자이며 우리의 그리스도이며 부활한 신이다. 그는 되돌아올 때마다 우주 만물로 인해 한층 더 충만해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시대와 장소의 차이를 고려해서 표현한다면 라마크리슈나는 그리스도의 아우이다. 자유사상을 품은 성경 해석자들이 요즘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의가 그 시대 이전에 이미 동양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을 밝힐 수 있다. 그것은 칼데아, 이집트, 아테네, 이오니아 지방의 사상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사실이든 전설이든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플라톤이라는 인격을 능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사건인 동시에 꼭 필요했던 창조, 즉 위대한 혼의 권화이다. 그리스도는 인류가 어느 가을에 얻은 결실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다. 동일한 나무에서 동일한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의 삶과 전설이 여물어진 것이다. 그의 삶과 전설은 하나의 생명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몸짓과 숨결과 향기를 발산했을 뿐이다. 나는 라마크리슈나라는 이름에 전혀 새로운 결실, 영혼의 새로운 메시지, 인도의 교향악을 유럽에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교향악이 거장들의 작품이 대개 그러하듯 과거로부터 비롯된 셀 수 없이 많은 음악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비록 수세대의 노력을 녹여 성취한 것이기는 해도 이처럼 다채로운 요소들을 자신 안에서 하나로 모아 훌륭한 조화를 이뤄내는 이 탁월한 인간이야말로 언제나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인 것이다. 내가 여기서 소개하고 그의 됨됨이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이 인물은 3억의 인도인이 2000여 년에 걸쳐 이뤄낸 정신사의 극치이다. 죽은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라마크리슈나의 영혼은 인도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는 간디처럼 행동하는 영웅도 아니었으며 괴테나 타고르처럼 예술과 사상의 천재도 아니었다. 그는 벵골의 조그만 시골에서 살아갔던 한 명의 브라만이었으며 외적으로는 특별한 사건 없이 한정된 삶을 살았다. 그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내적 생활은 모든 다양한 인간과 신마저도 포용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미틸라 왕국의 시인 비디아파티와 벵골의 시인 람프라사드가 찬양하는 성스러운 샤크티이며 에너지에 참된 근원이다. 근원으로 돌아간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 벵골의 보잘것없는 농부는 자신의 가슴속 메시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면의 바다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 바다와 하나가 되고 우파니샤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실현한 것이다. 나는 찬란한 신들보다 더 오래되었다. 나는 절대자의 첫 아들이며 불멸의 동맥이니라. 나의 희망은 이 고동치는 동맥의 소리를 열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의 귓가에 들려주는 것이다. 나는 유럽의 입술을 불멸의 피로 적시고 싶다.